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최근 보고를 보면 전 세계 근로자의 40%가 바로 전날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심리학회 APA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에 있는 근로자의 77%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7%는 정서적인 고갈, 그리고 육적인 힘듦으로 인하여서 번아웃 상태를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통계로 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침을 깨우면서 오시면서 어쩌면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훈련반을 인도하고 있는데, 훈련반에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함께 모여서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었던 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면 돼.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면 돼. 오늘 하루 너무너무 수고했어, 내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니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너무 수고했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이거에 참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다, 맞다, 나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눴는데, 그분이 듣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같이 오늘 살 수 없대요. 나는 지난 1년같이 새해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지금도 경험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피로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쉼을 얻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고 미워했고 또 배신했고 버리고자 했지만 끝까지 그 좁은 길에 서 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써 그 마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를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예레미야를 가장 좋아해요. 제 이름이 황모세인데요, 영어 이름의 미들네임이 뭘까요? 제레마야입니다. 제 영어 풀네임이 그래서 모세스 제레마야 황이에요. 누군가는 너무 투머치라고, 이름이 너무 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만큼 예레미야를 좋아합니다. 저희 미들네임이 제레마야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딸 둘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막내 아들의 이름이 성유리거든요. 성유리의 영어 이름이 뭘까요? 네, 제레마야입니다. 제가 그만큼 예레미야에게는 진심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예레미야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지쳤습니다. 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이제는 그만 가야겠다, 좀 포기하고 싶다, 나도 그냥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면 어떨까라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좀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야, 이제 겨우 첫 번째 파도가 몰아쳤는데 벌써부터 넘어지면 어떡하니? 네가 지금 사람과 달리기에서 힘들면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평안할 때에도 힘들다고 말하면 나중에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지금 여기서 주저앉고 포기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은 다음에 충격이 빠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예레미야가 놀다가 지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씨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치고 또 지치고 그러나 버텨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다시 일어나야지, 이 정도 가지고 힘들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모질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 안에서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정도로는 안 돼, 더 힘을 내, 더 강해져야 돼, 마음 단단히 먹고 이 정도로 쓰러지면 안 돼라고 예레미야를 넘어져 있는데 억지로 불러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예레미야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알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정보를 알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부부간에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서로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 관계를 얘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는데 어떻게 아셨다라고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내가 태어났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내가 태어났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라난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언제 미국에 왔고, 언제 교회에 왔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내가 걸어왔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레이블을 붙이죠. 그리고 그 레이블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레이블이 다른 누군가의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 것이 좀 좋아 보이면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러나 내가 붙이고 살아가는 레이블이 다른 누군가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면, 조금 초라해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금방 근심하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자녀이기 전에 여러분들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오시기 전에,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정착하시기 전에, 베델교회에 등록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이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시작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오늘도 써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잠시 제 얘기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이 가운데도 아마 유학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유학을 오셨는데 배를 타고 오신 분이 계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김포공항 세대인데 아직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배를 타고 그때도 유학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도 그런 분이 계셨군요라고 저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분들은 김포공항, 어떤 분들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언젠가 미국에 오셨어요. 이 가운데 혹시 배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학 오신 분들의 목표는 동일할 겁니다. 여기서 좋은 학교에서 잘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순간에도 이렇게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은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고 또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시간 가운데 20대 초반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프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49세였어요. 참 젊으시죠. 지금 생각해서 참 젊은 나이인데, 그 아픔의 시간, 어쩌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너무나 애띠고 소녀 같았던 18살의 제 아내를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지도 어느덧 2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 자녀를 주셨고, 무엇보다도 3년 반 전에 어쩌다가 강아지도 한 마리 생겼거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강아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가 80파운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죠, 개. 개 한 마리도 키우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시 그때를 돌아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참 잘 살았어. 우리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어떠한 부분들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들은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저의 이야기가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까요? 제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고 누구를 만났으며 언제 미국에 왔고 어떠한 공부를 했고 신학교에 왜 갔고 어떠한 목회를 했고 왜 서부에 살다가 동부로 갔고, 이런 이야기들이 황모세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의 인생의 한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내가 기억하는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태어난 그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억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에 관해서 이미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단순하게 어딘가를 떠다니는 파편적인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체 내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러한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쳤습니다. 피곤한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과 달리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시작하기 전에 나는 너를 사람과 달리기 할 존재가 아니라 말과 경주할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언젠가 요단강이 범람하여서 침범에 들어올 때가 있을 텐데 그것도 감당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쩌면 힘들고 지친 분이 계실지 몰라요. 사역으로 인하여,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작은 큰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 안에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잠시 이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잠시 이 자리에 내가 멈추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보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획하는 미래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보면 액자가 걸려있는 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벽면에 보면 여러 사진들을 붙여놨고 또 그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trust the next chapter because 뭐라고 돼 있죠? I know the author. 여러분, 이게 성경은 아닌데 아멘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마음 안에서 아멘 이러면서 지나가요. I trust the next chapter because I know the author.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다음 챕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은퇴 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챕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신실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안다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여러분, 성별하였다라는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의 편이 된다라는 의미는 나에게 그 사람이 유익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인 이유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나의 편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혹시 놀이를 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편 가르기를 하잖아요.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놀이하면 우리가 편을 가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죠?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씩 뽑잖아요. 잘한 애부터 팔려나가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이제 깍두기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깍두기 껴서 우리가 게임을, 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의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놀이하면서 깍두기를 끼면서 그 사람을 껴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편에는 깍두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여러분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나의 삶의 자리는 나만이, 우리 가정만이, 베델 교회만이 지켜내고 세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으로 삼으셨죠?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라고,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에서 나오기 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야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한 번이라도 찡긋 얼굴로 웃음을 짓든가, 손으로 한번 엄마 아빠를 하이파이브를 하든가, 뭔가는 해야 그게 어쩌면은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함을 드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근데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홀로 계셨던 창세 전에도 더 위대할 수 없는 만큼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더 완전할 수 없는 만큼 완전한 분이셨어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우리의 존재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편이야,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야, 너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이 가능케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룬 무언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위치는 우리가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욕심 없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가족까지도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지난 시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나의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드리기 원하는 나의 굳은 각오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위치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는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고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 공로로 인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입술의 고백이 담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가정에 아이가 셋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아이들은 딸이고 이제 막내 아들은 좀 터울이 있습니다.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큰 아이 키울 때 너무 정신없이 키웠나 봐요. 이제 정신이 들고 보니까 아이들이 금방 컸더라고요. 근데 막내 아이를 데리고 제가 더 늦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아이를 부릅니다. 이름이 성률이잖아요. 그럼 성률아 일로 와봐. 그러면은 걔는 금방 와요. 저희 집에서 제가 부르면 금방 오는 존재가 딱 두 개 있는데, 막내 아들과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부르면 바로바로 와. 이제 좀 있으면 강아지만 오겠죠? 아이를 부르면 아직까지는 금방 달려옵니다. 성률아 일로 와봐. 그러면 와요. 그럼 제가 늘 그 아이와 함께 동일한 질문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어요. 질문도 제가 만들었고 답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 아이에게 암기하듯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률아, 아빠가 성률이한테 뭐가 고맙다고 했지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성률이가 저에게 배운 답은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줘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에겐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성률이가 저의 아들로 태어나준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맞아 성률아, 아빠는 네가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률아, 아빠가 성률이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든다고 했지? 그럼 성률이의 답은 이거예요. 기뻐해요. 기뻐. 아빠는 나를 보면 기뻐. 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기쁨이죠. 아이가 그냥 밥 먹고 있는 거 봐도 기뻐요. 그 아이가 그냥 어디선가 놀고 있는 거 봐도 기뻐요. 혼자서 책 보는 것도 기쁘고 자는 것도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질문 두 가지를 정말 세뇌하듯이 해요. 지금은 그래서 아이를 부르면은 성률아 그러면은 문제를 듣기 전에 답부터 말해요. 그래서 야 기다려, 이거는 문제가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단다라고 얘기하고 기다리고, 제가 꼭 그 질문을 하고 답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률아, 아빠랑 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줄래? 평생 동안 아빠랑 나눈 이 이야기를 기억해 줄래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그 아이가 알았다고, 기억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좀 닭살됐고 어쩌면 조금 어색한 이 대화를, 인위적인 대화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경험에서 보이는 그 아이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은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자라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일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 느끼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더 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걸었는데 나의 삶에 돌아오는 결과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인가라고 혼자 지나가야 되는 그 밤을 그 아이가 경험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때에 내 인생이 이게 끝인가? 내가 정말 이게 전부인가라고 말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만으로 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의 존재만으로 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 아이에게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아이를 볼 때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미국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얼바인에 온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옆에 사람 따라가다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태에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유익한 존재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참 힘들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시간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를 처음 부르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맞아, 할 수 있어. 나는 사람과 달리게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나를 말과 경주하여 승리하는 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이렇게 평안할 때에 작은 일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삶의 모습이 아니야. 요단강이 범람하여서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완성하실 거야. 이것이 제가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짐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피곤함보다, 우리의 나약함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서 말과 경주하는 사람답게 요단강이 범람하여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답게, 가정답게, 교회답게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